6장 1절부터 7절, 사도행전 6장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있으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느가 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칭찬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 특히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칭찬받는 잠언서도 나와 있고 우리가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또 목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 교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칭찬받는 사람들 세워요. 세상에서도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 덕목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이제 덕목이 있고 칭찬을 받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에 7의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근데 7 집사,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5,000명이 이제 변화되었죠. 솔직히 남자만 5,000명이지 여자까지 해서 막 노인까지 하면 몇만 명이 되는 숫자예요 지금. 그 중에서 지금 사도들 12사도가 이제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제 고민 끝에 그러면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들 세우자. 그런데 몇 명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7명을 세웁니다. 근데 이 7명의 일로 인해서 오늘 말씀 읽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무리가 나타나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오늘 이 칭찬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책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이렇게 춤추게 한다. 이 저자 켄 브레차드의 칭찬 10계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칭찬에 인색하죠. 특히 이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인색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그러면 야 너보다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된 거라고 칭찬을 또 비꼬는 말로 좀 칭찬을 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지 않죠. 근데 이분이 이제 켄 브레차드 이분이 칭찬에 10계명을 이제 이야기했어요. 10개. 첫 번째가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칭찬하라. 여러분 칭찬 박수 아세요? 칭찬 박수. 저 한번 따라해봐요. 칭찬 박수. 봐보세요. 칭찬. 이렇게 한번 옆에 보시면서 자녀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이거 칭찬 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짝짝짝짝짝 칭찬. 네. 이렇게 칭찬 박수. 아이들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15개월인데 벌써 또 말을 못해도 시키잖아요. 잘해요. 옷 갖다 놔라든가 갖다 책 갖고 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칭찬 박수 줘요. 그러면 좋다고. 근데 뭐라고 좀 말 안 돼 뭐라 그러면 이러면서 인상을 써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무슨 일들 그렇게 하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칭찬해줘라. 하여간 칭찬을 먼저 해줘라. 그러니까 우리나 한국 사람들이 좀 약하게 보냐 칭찬이에요. 칭찬. 네, 칭찬해 주십시오. 자녀들 정말 조그만 거 잘하죠. 뭐예요? 칭찬이 생겼을 때는 즉시 뭐해라? 칭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뭐해라? 칭찬해라. 너 이거 너무 잘했어. 우리 딸 아이한테도 요즘에는 그래 너 이거 잘했어. 그래 이렇게 해서 잘했어. 동생은 이렇게 해줘서 잘했어. 구체적으로 칭찬하래요. 세 번째 가능한 뭐예요? 공개적으로. 네.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알아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결과보다는 뭐를요? 과정을 칭찬하라. 그 다음에 5번 시작.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그래요,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그 다음에 6번째 시작.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7번째,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이를 보인다. 긍정적인 눈으로 봐야지.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저도 이 부정적인 눈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항상 긍정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칭찬하는 일이 보인대요. 8번째 시작.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뭐해라? 격려하라. 우리나라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자, 미국 사람 마인드와 한국 사람 마인드 좀 달라요. 뭔가 되지 않으면 일이 잘 안 풀리면 막 화를 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랍니다. 그래, 너 잘해줄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그래, 내가 너의 옆에 있잖아. 주님이 이러시잖아요. 혼내시지 않잖아요. 9번째 시작.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라. 잘못된 일이 생긴다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라. 그러니까 어떤 중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중독, 뭔가 게임 중독, 술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관심을 다른 방향. 그러니까 악기 하나씩 배워놓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 그 방향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폐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폐아 중에 악기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 또 미술을 잘하는 아이들, 솔직히 이제 세상에는 부모님이 낙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그런 자폐아 아이들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인정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악기를 배우든지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시작. 가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해라? 칭찬하라. 이게 자애죠, 솔직히. 타애보다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울증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칭찬 박수 배웠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아들이 잘하든 남편이 잘하든 하여간 아내가 잘하든 무슨 일 있으면 칭찬 박수를 해주는 게 좋아요. 시작. 칭찬 박수 시작. 칭찬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딱 얼굴 바라보면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칭찬받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솔직히 몇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 7명을 뽑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7명이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고 무엇이 충만하기에 칭찬받았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좀 길어서 그냥 칭찬받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들. 또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합니다. full of the Holy Spirit.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이게 우리 세빛교회가 올해 2023년 표가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신은 성령 충만한 거. 뭐야? 그냥 얼굴빛만 받으면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왜 성령이 충만함이라? 여러분 6장 1절 7절까지 볼 때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주 많아졌어요. 이제 우리가 5장을 넘어가서 이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우고 난 이 한 명 때문에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에 늘었어요. 그리고 날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서 이제 그 제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먹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의 사람들은 막 먹을 걸 많이 주는데 헬라파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조금밖에 주지 않고 뭐가 분배가 정당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과부들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구제를 하고 뭔가를 나눠줍니다. 근데 원망이 들려요.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줘? 교회 안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뭔가 뭐 더 주라고 뭔가 더.
뭔가를 더 욕심을 냅니다, 사람들이. 또 숨겨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감춰요.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에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도들이 나눠주는 것 때문에 뭐를 못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양식이 중요한데 먹을 떡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 아까도 찬양했지만은 나는 무엇으로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먹는 거 중요하죠. 입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먹는 거 입는 것으로 근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 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근데 나눠주는데 이거 왜 한 개면 전체 한 개 여기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작아요. 헬라파 과부들 이방 출신에. 근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아주머니 여기 많이 있어요. 집에 가져가서 많이 두고 잡수세요. 그냥 먹고 어떤 문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면 문제가 와요. 우리는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니까 솔직히 성도들이 그렇게 막 큰 문제들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오면 사람들이 뭐 질투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자.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도 12명. 이게 사도들도 아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정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3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라.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겨. 근데 여기서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7명은요 솔직히 먹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로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39절까지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에 곧 끝날이에요.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초막절이에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 유월절, 77절, 오순절. 초막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벗어나서 출애굽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다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8일 동안 그는 7일 동안 초막에 있다가 8일 동안 이제 큰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큰 행사예요. 우리 설과 같은 추석과 같은 큰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주 잔치를 뵙고 제사를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명절을 보내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하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분 칭찬받는다. 교회에서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근데 칭찬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뭘로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배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 거죠? 수의 강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그냥 살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수의 강. 이제 우리 수가성 여인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이제 엘리교회 가가지고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목사님은. 이번 주 본문이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예요. 수가성 이방 여인이죠.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들 혼혈이에요. 유대인인데 북이스라엘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시리아 야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거기서 혼혈이 돼서 돌아와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거하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물 그릇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물 좀 달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먹은 거, 그 물 12시에 들어와요. 먹는 거 마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배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는 거 먹는 게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먹는 것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마치 오병이어를 행하고 나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보리떡 2개로 5,000명 오겠지만 여전히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상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칭찬받는 사람들 좋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이 주제 안에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한다?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한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그 전에 읽었지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하는 것이니? 당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받아.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합니다. 제가 여기 상무지구에 가면 유흥업소가 정말 많습니다. 어저께 이제 마트에 잠깐 아이를 데리고 교육 때문에 갔다가 그 주변을 이렇게 한번 돌았습니다. 새벽인데요. 술집, 담배, 전단지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새벽에 왔다 간 거야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출취하고 방탕하다가. 한국 사회가 참 안타까운 게 너무 잘 사니까 너무 또 범죄도 많이 해요. 이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직 뭘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 그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알려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하셔야 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오늘 말씀에 시작. 지혜가 충만합니다. 지혜가 충만합니다. Full of wisdom.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의 기업가 또 여러분 나사나 저 우주 항공 나사나 수많은 사람의 기업가 중에요 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근데 그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혜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 때문에. 그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사장 6장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뭐가요?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성령과 지혜. 지혜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 중에 누가 나오죠? 스데반이 나와요. 스데반. 근데 스데반의 이름은 이방 출신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로 이름은 뜻이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면류관. 근데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그린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10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이 그들을 능히 당하지 못했대요. 이거는요 뭐 이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소리 크게 한다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 스데반은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새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의 그 지혜의 말. 여러분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지혜가 없거든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내 아버지께 주님께 구해라. 예수님께 구해라.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작은 간증이지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너무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이제 좀 시력길을 가서 근데 이제 1학년 때 아니야 이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께 지혜가 없거든 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요 새벽에 끝나고 이제 신문배들하고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잠깐 들려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고 훈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근데요 놀랍게요 지혜를 구한 다음에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전교 10등까지 올라갔거든요. 전교 10등 안에 6개월 만에. 왜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좀 뭔가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아니 호주에서 일을 하는데 안 해본 일들을 해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막막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풀려요. 할렐루야. 지혜 좀 하라고. 뭔가 막막해요. 뭐가 안 돼요. 뭔가 답답해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지혜 달라고.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의 이야기 있잖아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1절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6절부터 28절 여러분 정말 잘 아는 이야기죠. 두 여자가 나와요. 창기예요. 근데 애를 낳습니다. 똑같이. 근데 한 여인은 이 애를 자다가 눌러가지고 죽이고 그 여인이 다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심판을 솔로몬 왕에 와서 이 아이를 자기 두 여자가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뭘 하죠? 왕이 대답해 이르되 사나이 여기 보면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근데 이 솔로몬은 이 심판을 통해 이 판결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28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이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7 집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 몇만 명 되는 사람이 7 집사가 이렇게 하겠어요. 어떤 경영을 하고 교회 해결을 하고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가 있는 거죠? 지혜가요. 그들이 막 처음부터 뭐 공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가 생겼을까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자기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죠?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 볼 수 없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의 비밀. 여러분 우주에 지금 우리 이제 화성에서 사람들이 살려가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과학이 참 재밌어서 화성에서 화성에 가려면요 지금 이 기술로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8개월이 걸린답니다. 8개월. 그러면 83, 24, 240일 좀 200일에서 240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럼 몇천 킬로 되잖아요. 어느 정도 길이가 되냐면 한국에서 이 구슬 많은 게 지구라고 따졌을 때 구슬 굴려가지고 저 하와이까지 가는 거리래. 그러니까
엄청 먼 거예요, 정말. 그 거리를 8개월 동안 지금 기술로 가는 거죠. 구슬 같은 한국의 구슬 이 지구가 있다면 그걸로 하와이까지 가는 거예요. 굴러서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화성에 있는 이 비행선이 이제 그 탐사선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안착될 때까지 그것을 계산할 때 그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면, 왜냐면 조금만 잘못 떨어지면 뭐 기류나 있거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서질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저기 뉴욕에 있는 관역을 만들어 놓고 이 총알로 총을 쏴서 뉴욕에 있는 그 관역에 정확히 맞아야지 그런 기술이네요. 이게 엄청난 기술이죠. 탐사선 보냈어요. 그걸로 끝낸 게 아니에요. 탐사선이 화성에 도착해서 안착이 되고 거기서 임무 수행을 하기까지 그 정확도가 한국에서 권총을 쏴가지고 뉴욕에 있는 그 광역판에 정확하게 맞는 기술이랍니다. 대단하죠. 근데 우리의 신념 가운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우주의 신비만큼 더 세밀하시고 더 정확하신 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치유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씀 많이 보세요. 더 많이 보십시오. 그러면 예배하십시오. 그 영으로 그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시작. 믿음이 충만합니다. 페이스.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 믿음 충만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 어떤 말이에요? 오늘 봐보세요. 7 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운다. 7 집사. 그리고 6절에 보면 시작. 사도들이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뭐예요?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안수합니다. 이번 주 큐티가 뭐였죠?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번 주 큐티에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죠? 사울이요. 근데 기름 부으심은요, 권위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순종이었다고, 순종.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뭐예요? 하나다. 침례도 하나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세웠습니다. 그들 안에 믿음을 어떻게 보면 세운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을 세웠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불로 연단이 99.9% 쓰는 금이지만 그 금보다도 더 귀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 믿음이, 너희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그 금보다, 금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이 금 시세를 따라가잖아요. 금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북쪽과 남쪽에 많은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다 금을 쫓아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금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라 개척하고 주님을 믿었던, 지금 미국의 사회는 엄청 크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잖아요. 금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 금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더 귀하네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예수가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 기도해야 돼.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집사님 믿음이 대단해요. 권사님 믿음이 대단해요. 장로님 믿음이 대단해요. 근데 그 믿음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어야 돼요. 한 믿음이어야 돼요. 왜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우리 마지막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습니다. 그 말씀이 왕성했는데 그 말씀이 왕성했던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더 많아졌어요. 7 집사 때문에 더 많아졌어요. 우리 한 명 때문에 그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 때문에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 7 집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뭐예요? 시작!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에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공동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는 신도의 수가 부쩍 늘어났으며 수많은 사제들도 뭐라 그래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도에 복종한다. 왜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다 묶여있거든요. 도무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요, 죽음 앞에요, 사망의 법 앞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망에서 벗어날 수.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깨버리시고 부활하셨다. 제가 이제 우리 형제를 데리고 기도했습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뭐예요? 사도들이 선포했는데 뭘 선포한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한 주간에 여러분 세상으로 칭찬받는 사람들 불변 겸손해야 돼요. 세상에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칭찬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시작! 성령이 충만함이라. 두 번째 시작! 지혜가 충만함이라. 세 번째 시작! 믿음이 충만함이라. 여러분 이 충만으로 이 충만 세 가지가 뭐예요? 다 한마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가 성령님, 예수가 지혜시고 예수가 믿음 아닙니까? 난 예수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잘못한 거 얘기합니다. 솔직히 좋은 거 먹으면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뭔가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기분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나는 그분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고백함으로 한 주간에도 예수로 충만하여 정말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 우리 예수 안에서 서로 칭찬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